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여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 근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의 환난이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신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 즉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환난, 앞으로의 멸망과 함께 앞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닥쳐올 큰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앞에 두고, 십자가의 희생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당시 세 번째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1차, 2차, 3차로 건설되었죠. 처음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초라하게 포로로 귀환해서 일명 에스라 성전이라고 학사 에스라가 지었고, 마지막 에스라 성전 위에 헤롯이 마치 금박을 입히고 아주 웅장하게 증축을 해서 올린 제3성전이라고 하죠. 헤롯 성전입니다. 당시는 이 헤롯 성전 때였어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 성의 자그마치 6분의 1 지역이나 되는 넓은 너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뜰만 말입니다. 360m에 450m의 너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축구장이 몇 개나 들어가는 큰 넓이를 이 성전이 성전뿐만 아니라 그 뜰, 그 마당까지 크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윗부분이 아주 금박으로
덮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해가 솟을 때 이 해에 의하여 이 성전의 돔, 그 금박이 핀 돔이 빛났을 때는 눈이 부셔서 성전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흰색으로 칠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예루살렘 제일 꼭대기 시온 언덕 위에 이 성전이 있거든요. 그 언덕이 이 하얀색과 금박으로 말미암아 만년설이 덮인 산과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꼭대기가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흰 눈으로 덮인 것 같이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광경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평가를 얻으려고 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장차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아시는 그 십자가 전날에 제자들이 이 질문을 듣고 매우 가슴이 아프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장차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멸망될 것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이 이 예수 제자들의 질문 앞에 감회가 아마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그 맞은편 겟세마네 언덕, 그 안에 이제 감람선 언덕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성전이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무너진 이후에 큰 환란이 너희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 때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주후 70년경에 멸망을 당했어요. 로마의 티투스 황제, 당시는 황제가 아니라 군대장관이었는데, 군사장관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2년 동안 공방 끝에 성전의 벽 하나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셨어요. 그 나머지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남아있는 일부 벽은 성전과 연결된 성벽의 일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날 시대의 다윗의 성전과 나라를 기억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거기가 통곡하는 벽이지요. 하지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겐 그건 통곡의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의 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한 점 헛된 것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왜 성전이 멸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닥쳐올 환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적 의미와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더더욱 귀한 영적 교훈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종말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심판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게 종말이에요. 마치 종말 그러면 세상이 다 무너지고 큰 환란 가운데 휩싸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케 되는 그 꿈과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진짜 바라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완전한 소망, 정말 가장 큰 소망은 나에게 약속된 참된 육체의 부활, 하나님의 완전한 영생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그건 진짜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러면 곤란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어디로 데려가시고자?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데려오셔. 그래서 그 나라를 잘 가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동행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초점은 결국 믿음을 지키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자,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어야 하는 이유였던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성전마저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기념품들과 효의 건물조차도 그게 우선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의 나라요, 그 나라를 찾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히 주의 나라를 향해 서 있게 하시고자 어떤 때는 성전을 세워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초점을 정말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중요한 건 벽돌, 공간, 건물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구나. 그래서 진짜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이 다음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주요 기능은 그 기능을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전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셨던 성막부터 시작을 하고 이동용 성막이 다윗 왕의 간구로 예루살렘 시온 언덕 위에 언약궤가 설치되고 다윗의 장막이 설치되고 그 위에 이제 고종용 건물로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변하지 않았어요.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번제를 드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제사의 기능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다. 이걸 위해서 제사 때문에 제사장이 세워지고 이걸 돕기 위해 레위인들이 있고 수많은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사, 완전한 어린 양으로의 제사를 완성하게 되면 더 이상 성전에서는 제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에서 당신이 희생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시점부터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멸망을 당해도 파괴되어도 별반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또 다른 기능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는, 즉 기도하는 자리로서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로서의 건물적 기능은 계속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삶을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처음에 이들이 주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 다음에 함께 모여 다락방에서 예배해서도 이들이 성전에 나아가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새 나면서 앉은 베기를 봐서 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오히려 더욱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전을 자주 찾았어요. 왜 찾았을까요? 제사 드리러? 아니에요. 처음엔 제사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잘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제사가 필요 없죠.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단박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을 찾아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찾아갔다? 기도하러 찾아가고 또 헌금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거기서 전도하는 일까지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찾는 그 기능이, 성전의 기능이 다 정지된 것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십자가 어린 양의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 해서 성전이 그 순간 버려지고 파괴될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이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타락을 예방하고자, 그래서 성전을 일찌감치 이 지구 위에서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더더욱 집중하게 하시고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 땅에서 없애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령이 더더욱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거죠.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율법주의에 물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예수를 믿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갈등의 차이는 뭐죠? 예수님을 다 인정해도 한쪽에선 제사와 희생, 성전 제사를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선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 기도하는 자리로서는 집도 있고 우리의 건물도 있다. 이런 갈등이 되게 심각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 즉 서신서를 쓰면 이 율법주의들과의 싸움이 대단히 극심한 그 갈등에 처한 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몰려다니면서 온 땅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회방하기 시작해요. 니들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니들한테 성전도 필요하고 희생제사도 필요하고 할례도 필요한데 도대체 니들 뭐 하는 거냐.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갈등이 가장 격렬하게 나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 기록했다라고 여겨진 두 권의 책들, 데살로니가전서와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주의자들의 그 공격 앞에 온전하게 심령의 예배를 지켜야 되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주후 48년 정도 그런 때가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무슨 일이냐면, 성전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 여러분, 사실 성지순례라는 게 우리 가운데 많지요. 뭐 세상에 많은 개신교회들도 성지순례는 많이 가지만, 성지순례는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우리 앞서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예수를 섬겼고 또 어떻게 허물과 죄가 있었는지를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 예수님께로 집중하여 나아가는 이 마음의 초점이 성지순례의 목적인데, 성지순례가 계속 형식적으로 또 많이 진행이 되면서 장소들이 막 신성시 되게 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저는 안 가봤지만 예루살렘에 성묘교회도 있고요, 그렇죠? 수많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고고학교 옛날 그 일들을 기념하는 곳이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신성한 일들이 있다라고 막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장소나 어떤 물건에는 신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은 오직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근데 이 성전이 계속 남아 있어 봐요. 야, 이 예루살렘 성전 갖고 지금 온 세계에 진짜 삐딱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그거 갖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겠냔 말이에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한 50명 된다고 하죠. 지금도 경찰 추산으로. 아주 흉측한 사람들이 많죠. 자칭 예수라는 사람. 그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어떠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어떠한 것으로? 말로 하면 안 믿으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그죠? 기적을 거짓말로 기적, 속임수를 보여주고 막 능력 있다고.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런 일 많았죠. 성스러운 물이라고 해서 어느 더 전남 영안군에 있는 우물을 떠다가 이 성스러운 물이라고 팔아먹은 희한한 집단도 있고, 그죠? 목사의 손에서 장풍 나간다고 이 바람 받으면 병 다 고쳐진다고 하는 사람 있고, 하여간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귀신 사탄의 장난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더 나타나니, 이게 이유가 뭐죠? 이 두 눈에 의지하는 타락한 본성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눈을 통한 구원으로 믿으려고 하니, 그러니 이 성전이 남아 있어 봐요. 지금까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건물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건물도. 교회 건물을 우리가 흔히 미화시켜서
수식어를 해서 성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전은 건물적인 의미에서 성전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생각하니 성전이라고 하지, 교회 건물이 성전이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더더욱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입니다. 근데 이 교회 건물, 이 예배실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얼마나 신앙의 악영향이 많아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났잖아요. 건물에 매이고 형식에 매이고, 그죠? 외양에 매여서 그것만 찾고 만지면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았는데, 막상 자리나 장소나 어떤 물건들을 정말 쉽게 접촉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의 심령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지가 이미 들통나 버린 거잖아요. 코로나 시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영적 교훈이 있어요. 진짜 이 영혼이, 이 심령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겠는가? 예배하겠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 건물은 우리의 심령의 예배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이지 여기가 신성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실 문을 들어설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단들은 물러갈지어다. 그게 바로 무당 사탄 짓이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극동 지방에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샤머니즘이 있어요. 뭔가 물건, 어떤 장소, 어떤 샤먼이라는 무당 중심으로 뭔가 하늘에 거룩함이 임하고 접신해서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미신적인 것들이, 이게 예수의 말씀으로 깨져야 되는데, 깨져야 돼. 이게 들여다보면 교회 가르침 안에도 이것이 집어 들어가서 목사가 한번 안수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 예배실만 오면 병이 낫는 줄 알고, 그러지 않죠. 혹시 교회 예배실만 오면 마음이 평강한 사람은 제가 볼 땐 그런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때문이지 자리 때문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심령에 대한, 이 마음의 중심에 대한 집중이 중요한데,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미혹당하는 수가 너무 많으니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져야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없애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본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 제사 항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신앙 없는 가짜 신앙,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세상에 자랑하고 의시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가슴 안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는 거죠. 그저 율법과 건물에 매여 있는 가짜 신앙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두 눈으로 보는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뭐죠? 자기가 예수라 두 눈으로 보여진 우리 눈에 육체로 보여주겠다고 한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육체로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육체로 온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지 더 이상의 육체로 우리 눈에 나타날 일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앞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 어떤 일이 나타나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근데 그걸 깜빡 속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죠. 어떻게 저걸 속아? 저걸 속을 수 있지? 그죠? 우리가 작년에 우리 한국에 정말 크게 이제 그 모든 실상들이 낱낱이 공개돼서, 그죠?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집단. 사실 그 안에서 그 교리나 이런 걸 보면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보혜사를 아무 데 갖다 붙이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는 이제 육체로 오셨지만 부활 승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대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오실 것은 누구죠? 성령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 안 보이는 분이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영이 육체로 나타날 수 있냔 말이에요.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겠다 하는데 그런 말씀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집단에 넘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넘어가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심령에 집중하지 못하면 두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은 눈에 달리지 않았어요. 마음의 심령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는 것에 유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야, 이건 더더욱 힘들죠. 눈앞에서 막 병자가 고쳐지고 많은 기적이 나타나요.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 문구가 참 중요하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하려 한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말씀의 백성이지 기적의 백성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7개의 표적을 다 살펴봤지만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영적 교훈이 중요한 건데, 그걸 살펴보지 못하고 뭐 한다? 두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믿으려 한다. 저는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교회 안에 표적이 더 없어. 기적이, 세상이 더 기적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광고하는 거 보세요. 야, 우리 편에 와봐, 우리 거 믿어봐, 우리가 부자 만들어줄래.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우상과 신화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잘났더라, 이렇게 했더니 저들이 승승장구하더라.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복음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잘 되어 가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함께 육체의 일들 속에는 환난을 만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광고할 때 잘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까지 좋아요. 근데 그 복을 설명해 줘야 돼요. 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요,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맞고 환난을 만나도, 의의 핍박을 당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두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냥 좋아 보이고 정말 번성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것만 원한다. 제가 우리가 교회 공사를,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깨달은, 이게 인테리어가 이쁘면 이쁠수록 사람 마음이 막 기쁘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묘한 함정이 있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이뻐 보이는 것이 막 좋아 보이고 정말 거룩해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거가 많이 막 허접대기 같이 보이고 막 천해 보이고, 이거 하나님 거 아닌 것 같은, 마치 내 안에 이상한 공식이 등장하려고. 인테리어는 인테리어고 이쁘면 이뻤지,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섭리는 외양과는 상관없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요, 이쁜 거에 마음이 가요. 얼굴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 근데 진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는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이 두 눈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면서 살으니까 마치 좋아 보이는 게 하나님의 것인 양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5절과 21절 보세요. 21절 특별히 봅시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육체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믿지 말라. 제가 새롭게 성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도 주지 마십시오. 시선도 주지 마십시오. 성경은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의 어떤 육체도 하나도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같이 오신다 그래? 도둑놈이 나 언제 훔치러 갈 테니까 너 준비해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와요. 그처럼 오신다. 이 땅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하나님이 계셔, 이 얘기하는 사람에게도 마음 주지 마십시오. 복음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살다 보면 이 세상과 부딪혀요. 갈등할 수밖에 없고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리 나고 갈등하는 것에 마음 힘들어하지 마. 중요한 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가기 위해서 회개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부딪히면서 아파하기도 하지만 방향을 계속 잡아 나가는, 제대로 된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복음의 그 핵심을 깨닫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눈 감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눈 감고 길거리 걸어다가 사고 납니다. 제가 하는 얘기 뭔 얘기하지? 좋고 이쁜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우리 교회 화단도 참 이쁘게 하고, 요새 4월, 5월, 6월이면 진짜 꽃들이 이쁘게 피죠. 그죠? 6월 시작되니까 장미들이 뭐 골목길마다 지금 시애가 침방을 하고 다니는. 야, 어떤 집 담벼락에는 막 노란 장미, 빨간 장미, 파란 장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장미가 막 이쁘게 하고, 제 안에도 막 그것만 보면 와, 이쁘다 이쁘다. 근데 그걸 보는 이쁜 눈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육체적 두 눈이고,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이쁨, 선함, 아름다움의 가치는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심령. 진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찾고자 하는 이쁜 모습이 뭘까요? 남을 돕기를 즐겨하고, 남의 어려움에 생각하고 아파하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진짜 하나님의 가치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증거가 심령 안에 증거되지, 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증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이 말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지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찾을 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환난의 때에 나타날 때 드러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봐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지만, 이제 4장부터 시작되면 7개 대전 나팔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징조 속에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지켜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진짜 공부하려면 진짜 진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중하게. 네,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다만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있는 몇 가지를 두 가지로 제가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말세의 징조는 두 가지 현상을 오는데, 첫 번째, 온 땅에 환난이 가득 차게 된다. 8절을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이미 종말의 때는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요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진짜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평을 해서 정전이 일어나지만 그냥 서로를 향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미사일 쏘고 쏴대고 있잖아요. 총 갈겨놓고. 그게 왜 그래요? 민족과 민족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이익 때문에 총을 난사하는 그런 시대예요. 12절을 보세요. 좀 더 우리 가까이 있는 환난의 징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요새 한국의 매스컴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죠?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일이다. 그 또 하나가 뭐죠?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죽이는 일. 입에 담기조차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예전에 제가 매스컴에서 아들이 부모를 죽인 일이 한 번 나타났어요. 그때까지는 그런 일들이 신문상에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때 진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반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소식들이 점점 우리 마음에 어떻게 다가와요? 또 일어났네? 또 그런 일이? 놀라지 않아요 이젠. 그렇지, 세상이 그래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 이게 무슨 징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진짜 가까워 왔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이 이걸 놀라고 크게 경성하기보단 세상이 그렇지 라고 하는, 마침 익숙한 것처럼 그 지점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이거 정말 심각한 때가 우리 사는 이 땅에 찾아왔구나. 그걸 생각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뭐 14절도 중요하게 보아서 읽어보겠지만 잠깐 줄여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정말 제대로 깨야 될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구원자로 보냈다는 건, 구원을 시작했다라는 건 종말이 가까워 왔다는 거죠. 결론을 내릴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심판과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든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지금도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 반대로 곧 종말이 온다 안 온다? 온다. 물에 빠진 것 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허우적 조금 있으면 꼬르륵 하고 물속에 빠져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는데 세상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초점은요, 종말의 징조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 오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준 거지. 마치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것을 내가 뭐 아니, 여러분, 미래에 대한 징조를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재난을 피할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언계시록을 통해서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도 그거에 취해서 노스트라무스 예언이다, 뭐 하나님의 봉인이 풀렸다, 이따구 소리는 왜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재난을 풀 능력조차 없는데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뭐 하고 거기서 로또 번호를 얻으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내가 신앙의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이 계시록, 즉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보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의 때를 보면서 정말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일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될 건 안 듣고 희한한 걸 듣는 거예요. 내가 아직 길어졌는데 죄송한데, 공부할 때 학창 시절 때 그래요. 학창 시절에 공부해야 될 책이 수학책이고 영어 단어예요. 화학이고 물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독서과학 뒤에서 공부하는데 무협지를 읽고 있고 만화를 봐요. 그리고 이걸 봐야 된대. 무협지를 봐야 된대. 지금 네가 공부할 건 딴 건데 그냥 딴 거 보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딴 거 보고 있단 말이야. 마치 우리가 공부 다 해놓은 학생처럼 만화 보고 있고 무협지 보고 있고 요한계시록 읽고 종말 얘기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듣고 내가 지금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페이지 두세 페이지 나왔는데 또 짧게 한 1, 2분 안에 끝낼게요. 두 번째 징조는 믿는 자에게 더욱더 거세게 불어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과 13절을 보세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당장 예수의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일이라. 한국은 지금도 전도하는 일이 자유를 있어요. 밖에 나가서 뭐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에 별반 꺼리낌이 없지만 앞으로 한국 사회가 소수인권법, 이상한 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면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예수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영국은 안 돼요. 제가 이미 살아왔던 그 땅 그 법들이 다 준비돼서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복음 전도하면 안 돼요. 특별히 동성애자 때문에 참 힘든 일이 있어요.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와주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동성애자가 이 교회 예배 들어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거절하는 게 이권법에 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지어 교단과 목사 안수조차도 동성애가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나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관이나 교단 헌법에 동성애자의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해요. 왜냐하면 그건 법적인 일들 때문에. 근데 이미 이런 건 서구 열강에 이미 다 유럽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과 사고들이 교회 안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일들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죠? 페미니즘자들도 있고 여성주의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 안 해요. 부모님이라고 얘기해요. 그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와 그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세상이 펼쳐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향후 사람들 앞에서 너 예수 왜 믿어? 잘못된 거라고 핍박받는 일들이 초대교회 핍박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거대한 사단의 권세가 더더욱 주의 심판 앞에서 활기치게 되거든요. 구석에 몰아진 쥐들은 고양이도 핥히듯이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이미 사단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에서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발악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더욱 발악을 하게 될 때 그 일들이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고난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보실 때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있구나. 두 번째, 아, 진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세 번째, 내가 이 시련 속에서 제대로 이길 때 나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거구나. 할렐루야. 이 귀한 교훈을 삼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른 시간에 함께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심령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나라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두 눈에 매여 육체의 눈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타락이 있어. 그 죄된 본성이 진짜 심령으로 예수를 섬기는 일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 말세의 징조들과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코 바라볼 것은 심령에 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심령으로 바라볼 것에 대해서 또다시 반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우람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던 제자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바로 심령의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쳤던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새로운 교회가 이 일들에 앞장서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두 눈에 매여 미혹당하며 마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한 것을 되새기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적 두 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분별하며 이 세상의 징조를 헤아리고 온전한 믿음의 나라로 나아가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백신 접종 중입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를 이겨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아버지 정말로 혈전증이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중간중간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코로나19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교회 성도들 이제 백신 접종할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잠시간에 백신 반응이 정말 전산적인 반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이겨내게 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응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기쁨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 동행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 눈을 내리고 마음의 눈으로 온전히 주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그 심령과 그들의 일상의 삶터 위에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